예, 오늘은 레위기 15장 강의 2번 자료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는 좀 세부적인 말씀을 이 시간하고 다음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할 겁니다. 유출병이라는 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인데 이것 역시 교만하고 거역성이 있는 사람이 허탄한 자기 자랑 말이나 자기 지식 자랑이나 자기 성공한 거 자랑이나 등등 어쨌든 세는 거예요. 세는 거. 유출이라는 샌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사람이 세는 것은 말밖에 더 있어요. 말을 하면은 새 나가는 거거든.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이제 상징입니다. 자, 유출병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주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조브라고 하는 용어와 주브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냐의 차이일 뿐이고 사실은 똑같이 이게 샌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일 쉽게 샌다, 물이 샌다, 깨진 그릇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샌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특이한 문구가 있어서 사무엘하 3장 29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설명하자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남북 왕국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울 가문의 사울 가문 그 북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그 아들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불러 세워가지고 인사하는 채 해가면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된 거예요. 전 국민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네들 북쪽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죽이고 대범하고 좀 뭐든지 그 정도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생긴 상황에 처한 거거든요. 요압은 사실은 지가 군대 장관 자리를 그 아브넬에게 뺏길까봐 사실은 이게 죽인 건데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거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죽였는데 사실은 요압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사무엘하 3장 29절 인용구를 봅니다. 그 죄가 이건 아브넬을 죽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여기 백탁병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의 용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히브리어는 주브라고 하는 유출병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에게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선언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요압은 자기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남조나 북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스스로 불러들여가지고 정치적인 회담을 한다 해가지고 불러들이더니
그렇게 술수를 부려서 죽였다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면 다윗의 왕으로서는 이제 그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불신임을 받으면.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 다윗이 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국민들은 안 믿죠.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요압이 한 일이다라는 걸 할 수 없이 만천하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이제 퍼부었어요. 그 중에 백탁병자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백탁병이라고 하는 병은 백이라는 말은 희다는 뜻이고 탁이라는 혼탁하다, 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에 희고 혼탁한 분비물이 섞여 나오는 성적인 병이에요. 이게 이제 뭘 백탁병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한자예요. 소변에 희고 혼탁한 분비물이 섞여 흘러나오는 병으로서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증세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소변 색깔이 희고 혼탁한 것이 섞여 나온다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소변 검사를. 그럼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의사들은 이것은 신장병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현대는 이제 그걸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신장에 이런 병이 생기면 성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성 같으면은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성적인 병인 거예요. 사무엘하 3장 29절 똑같은 구절의 회복력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 것이며 요압의 집에는 유출이 있느니라 라고 백탁병자를 유출이 있느니라고 회복력은 원문 그대로를 갖다 직역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한자어로 백탁병 하면 나는 알아듣는데 이제 한자를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거 뭐 백탁병 이렇게 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소변에 희고 혼탁한 분비물이 섞여 나오는 병으로서 이것은 신장병이다. 그것을 백탁병이라고 그랬는데 회복력에서는 유출병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했어요. 유출이 있는 이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이나 칼에 쓰러지는 이나 식량이 부족한 이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저주죠. 이거는. 자, 유출병이라는 이 용어는 영문에서는 discharge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대 용어로는 성병에 포함되는 용어로서 남자의 성기에서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 정액이 죽은 피와 섞여 나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액 속에 죽은 피구름이 섞여 나온다라는 말은 정자가 다 죽어서 지금 배출된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여성 같으면은 월경불순이라고 흔히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혈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하혈을 하는데 깨끗한 하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결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병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16절로 18절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어떤 성병이 유발되지가 않죠. 부부가 생전 살아도 뭐 성병이 유발되는 일은 없죠.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해고 왔다는 증거지. 이거는 뭐 말을 속일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그 하혈이 아니고 정력을 흘러내는 것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당연히 그걸 있어야 되는 일인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때에 그 정액을 흘러내거나 음수를 흘러내는 것 역시 성경에서는 불결, 부정한 백탁병이라고 그랬는데 유출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정한 합당한 부부 관계가 아닌 남녀 관계에서 정액이나 음수를 이렇게 흘리는 경우는 모두 다 유출병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남녀가 생명의 연합에서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정수를 부정한 유출로 보는 경우는 법적인 부부관계 외의 남녀관계 시 남자의 정수든 여의 흘러내는 음수든 모두 부정하게 보시며 혹은 의도적으로 체외에 설정하는 경우도 부정한 생명의 연합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그 아들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표기가 됐죠. 신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은 하여튼 정결한 태에 가장 건강하고 깨끗한 씨를 정상적으로 정성껏 심어야만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불결하다고 본다 이런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여자의 혈루증이 기록되었는데 혈루증은 여자의 질병으로서 만성적인 자궁출혈 증세나 부정기적인 하혈로 나타나는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는 월경불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시민성 자궁출혈 증세도 포함된다. 이거는 이제 가임기의 젊은 여성이 혼기를 넘기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제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마음의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병이 되어져 가지고 하혈을 이렇게 부정기적인 하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성경에서는 유출병으로 본다. 그게 유출병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말하자면. 자, 혈루병은 월경과는 무관하게 불규칙한 출혈로서 배란 기능 장애에 의한 기능성 자궁출혈과 염증, 종양, 폐혈증, 백혈병, 자궁암 등에 의한 기질적인 자궁출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여자라도 원인을 모르게 장기간에 걸쳐 하혈을 일으키는 것은 가끔 독처하는 가임기의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시민성, 이건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다 그렇게 말하죠. 시민성 질환으로서 원활한 남녀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여성의 스트레스성 질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의 여러 가지 성병들을 다루는 율법은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인 남녀 간의 성적 부정을 다루는 문장이지만 어쨌든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여러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는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서 영적 성교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교를 정상적인 부부는 생전 살아도 이런 유출병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외도를 했을 경우 남편이든 아내가 유출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전능하시지. 딱 집어내는 거지 뭐. 꼼짝 말아라고. 참 하나님같이 전능하실까.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인 남녀간의 성적 부정을 다루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서 영적 성교를 유지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성교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이런 병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이 온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그걸 지키고 하는 그런 순결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교리를 이 말 저 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이런 유출병이 온다는 걸로 상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육신적인 이런 표상을 가지고 영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영적 성교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잡한 교리들을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는 자들에게서 소위 말씀을 사모한다는 핑계로 무분별하게 이 말 저 말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신앙생활로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상징하는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우 유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계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어떤,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그 계보가 쭉 흘러나가야 돼요. 유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퍼져나갈 수가 있죠. 많은 계보가 퍼져나갈 수가 있고, 그 한 생명의 계보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이방인의 어떤 교리가, 이방인의 생명이 접붙여져. 그러면은 이것은 유출병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의 개로 취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 혼잡됐다 이 말이에요.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그 유출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하게 여긴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각 교단이,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 교단이 가르치는 교리가 다 각각이거든. 그런데 이 교리도 받아들이고 저 교리도 받아들이고, 그냥 지금 사람의 영혼이 혼잡되지 않냐, 이게 더럽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유출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에 걸렸다라고 표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서 흘러가는 그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 있는 동일한 흐름의 말씀으로 계속 이게 성도들이 양육받아야 되고 후대를 퍼뜨려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교훈이 곁들여서 들어와가지고 혼잡한 말씀을 받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온 집이 다 나병이나 유출병이 다 번져버린 집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이것도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이건 참 큰일 나는 거죠. 로마교 신부들이 자신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구절 가지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녀들은 뭐야? 그러면 수녀들은 이제 남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 수녀 노릇을 하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다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말은 여자라고 할 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음녀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양성된 것처럼 그 다른 교훈이 주님의 말씀 세계에 다른 교훈이 섞여 들어오면 혼잡한 말씀이 되고 혼잡한 말씀 씨를 뿌림을 받은 영혼들은 전부 유출병 증세, 하나님이 징벌이 온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 그것은 이제 발람의 교훈, 니올라당의 교훈인데 이것을 받아들인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내 종들에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쳐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무분별하게 혼잡한 교훈들을 받아들이면 영적 죽음의 병인 신앙 양심이 병에 걸리는 신자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성막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를 만나서 남녀 관계를 가지면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부부관계를 백날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간 남자를 만나면은 이 징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징벌을 이제 가해서 부부 관계가 성결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계속 가장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인 거죠. 예,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아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 말씀의 적용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소제목의 첫 번째 유출병으로 부정하여진 자들에 대한 말씀 2절에 나왔는데, 피와 정수는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다. 사돈관계를 맺으면 피를 섞는다 이러죠. 저 집안과 이 집안 사이에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돈은 남남이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가족관계가 되잖아요. 피를 섞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근친 교배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또 근친 관계에서 자녀가 나면 병신이 나와요. 참 그건 징벌이잖아요. 하나님이 근친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징벌이거든.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관계를 함부로 하면은 징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친 관계로 자식을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말하자면 롯이 근친 관계로 자식을 버티는 사람이 대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징벌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도 근친 교배를 시키면 병신이 나오는 거거든. 건강하지 못한 새끼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혈통이 다른데 건강하고 좋은 그 수컷, 암컷 이렇게 만나게 해야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새끼를 낳는 것이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생명이 혼잡되어지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피와 정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인데 사람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피와 정수는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기능에 의한 몽정이든 질병에 의한 유출병이든
모두 다 부정하다. 예, 그 남자들은 이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몽정이라는 그 꿈을 꾸면서 그 여인을 뭐 이렇게 품는다든지 그런 꿈을 꾸게 만들죠. 하나님이 이제 그 2차 성의 전환점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점이 되면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어떤 남자의 품에 안긴다든지 이런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2차 성적인 특징이 이게 전환이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야, 그런 것도 다 표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게 좀 뭘 의미하느냐. 사람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혼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여자는 어떤 남자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어떤 꿈을 꾸는 경우를 몽정을 한다. 이제 특히 남자들 보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는데 그런 것은 모든 인간은 아담 세계를 떠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출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부모 밑에서 계속 지내려고 그래. 딸을 낳는데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러고 나 엄마가 죽으니까 엄마가 계속 살 거야.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큰일 나는 거거든. 정상적인 나이가 되면은 좋은 남자를 찾아서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 아들이 또 난 장가 안 갈 거야. 엄마가 죽으니까 나 엄마한테 얻어먹고 살 거야. 이러면 그게 참 사람 죽을 일이지. 정상적으로 좋은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질서이기 때문에 생명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성의 이걸 넣어주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인간 사이에 있는 건 표상이고. 자, 특히 불법적인 남녀간 동침 시에 정수를 설정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셨는데 남녀간 생명의 처소가 병에 걸려서 정수나 비정상적인 분비물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성생활로 인하여 생명의 그릇에 질병이 발병한 것인데 이는 영적으로 무분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이러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혼잡해지고 더럽혀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혼인을 하게 하는 것도 어린아이 때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어야 결혼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청년 이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나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선하고 이것은 불선이다.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과 선한 것과 불선한 것을 사람이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상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도 이것은 진리의 세계에서 보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빛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이것은 좋은 말이지만 이것은 함정이 있는 말이다. 가르칩니다. 성경의 흐름과 이게 이런 면에서 이게 안 맞다. 이런 것을 딱딱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도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 당신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럼 좋다고, 나도 당신 좋다고.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 당신 참 이쁨이 좋다고 그러면은 나도 당신 좋아한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뭐가 되겠어 이게. 그럼 무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이 생명의 질서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 생명의 근원은 영이고 영의 중심 기능인 선하고 바른 양심은 생명의 핵이므로 양심상으로 죽은 짐승인간들은 그의 인격 바탕인 마음을 이루는 생각, 감정, 의지의 기능으로 선하고 바른 정신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남자나 막 받아들인다는 듯이 그거는 전 작년 돈이나 받고 돈벌이나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이건 이런 경우는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녀 노릇을 하는데 창녀도 같지 않다. 창녀는 돈을 받고 이렇게 몸을 파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몸을 파는 이게 웬일이냐 이제 이러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내가면서 예배당 저 예배당 다니면서 말씀 듣는다고 이 말 저 말 이렇게 혼잡하게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분별에 감사받아야지. 야, 그래서 선하고 바른 정신력을 유지할 수 없고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는 특징이 뭐냐?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참 지도자가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해야 소용없더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좀 거슬리는 말하면 어느 날 보면 출근을 안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슬리는 말하면 나 월급 못 받게 생겼구나, 쫓겨나 생겼구나 싶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뻔히 이건 아니다 해도 그냥 말 않고 그냥 넘어갈 하루하루 그냥 그냥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꼴이 뭐가 되겠어. 이게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매사가 자기 본이다. 자기 생각은 무조건 오고 오라. 이게 자기가 절대자인 거지. 자기가 신인 거지 뭐 이제. 자신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잘못했다라는 말을 않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은. 속으로는 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싶을 테지만 않는 거예요. 자기 그 자긍심,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이것이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거역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완전히 이게 거역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땅의 짐승 세계인 교계의 목회자들이 그런 마귀가 준 지팡이 오른손에 붙들고 이마에 마귀의 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지도자처럼 누구 말도 안 들어. 특히 나도한 형제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지금 가르치는 이것은 좀 성경의 흐름에는 이게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으니 합당하게 이걸 해석을 해야지.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딱 가둬놔버리거든.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뭔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는데도 정직하게 시인을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이런 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창조의 본능을 따르는 육신적인 기능이 음란하고 악하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다. 주님은 지금 육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은
실제 그 위선 행위로 보자면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경건을 지키려고 거룩거룩 잡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 보고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느냐. 이제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막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오늘날 내가 만약에 어떤 목사들 만나가지고 약하고 음란한 세대요, 막 내 말을 들어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다가는 돌 들고 당장 돌 들고 달려들어 버리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 데 보면 진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 근데 이제 나는 뭐 예수님처럼 간이 크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게 보도 또 사람 눈치도 또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인간의 눈치가 볼 필요 없는 분이니까 막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버리고, 그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참 막 사람 준 분이고 막 유순한 말만 하고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음란한 데서 난 자니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는 자들 아니냐, 막 너희 애미는 음란한 음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음란한 여자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무슨 음란한 데서 났냐,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지금 다른 거죠.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들의 죽은 영역에 지배되는 사상, 유대교의 정신을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좀 현대말로 하자면 좀 독서를 부숴버린 거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니, 율법의 남녀간 유출병은 영적인 음란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신앙생활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여호와여 하는데 사실은 세상신 바알세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섬기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음란한 세대다 이거예요. 그것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저런 세리나 창녀와 우리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하시디안들인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뭔 소리냐 이래버리는 거죠. 이게 참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극과 극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주님 답변이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자신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 선박의 문둥이 종이나 아니면 쫓겨난 사람들, 그 나병자들이나 유출병자들이나 사망을 만진 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악하고 음란하다 이래버리니까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나가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아니 죽는 건데 뭐 그게 죽음인데 영원한 심판이고. 마가복음 8장 36절로 38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제 목숨이라는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혼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뭐 그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헌물을 또박또박 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라고는 꿈에나 생각을 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면은 오는 세상에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그 개념을 음란하고 죄만한 세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율법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위선 행위하는 것은 그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율법을 열심히 많이 행할수록 죄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돈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돈 좋아하는 것이거든. 돈 좋아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그냥 그게 몰두해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신 마귀 바알세불을 섬기는 거거든. 실제로는 두신을 섬기는 거거든. 이런 것을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그냥 적나라하게 지적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작은 2번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남자의 몸에서 유출이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어느 물건에 엉겼든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서 유출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서 문자대로는 피고름이나 깨끗하지 못한 정수를 배설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정액이 또는 피가 어느 물건에 옮겼다는 뜻은 유출병자가 눕거나 앉은 자리에 유출병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불결한 분비물이 묻어서 굳은 상태를 문자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액이니까 그 속에 있는 불결한 것이 섞여 있는 정액이 그냥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왔으니까 어디에 묻었으면 그게 굳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굳은 자리에서. 그런 경우는 부정하다 지금 이런 말인데, 이런 것도 영적으로는 교회 생활에서 인위적인 제도에 의해 임명된 자가 목사 안수 받는다. 이게 전부 그런 거죠. 장로, 권사, 장립시킨다 해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그거 장립받잖아요. 그런 경우에요. 자칭 유대인의 회당 종교 지도자가 되어 교권을 함부로 휘둘러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교리를 퍼뜨리거나 분별 없이 받아들여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져서 다른 신자들에게 영적인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야, 남자가 유출한다는 것은 대부분 무분별한 성접촉에서 비롯되는 성기관의 질병에 기인하며 문자대는 이렇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성접촉을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과 마음이 풀어져서 무분별한 성접촉을 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이게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풀어진 사람이야. 애들 말할 것도 없어. 육체의 욕구를 절제할 능력이 없으며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양심이 이미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이런 것은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유출병이 온다는 거예요. 징벌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는 매우 유능하고 탁월하나
인위적으로 임명된 목회자가 신부, 목사라는 호칭으로 교권을 잡아 생업으로 혹은 종교적인 명성을 위해 목회한다면 근본적으로 신앙 양심이 병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혼잡한 말들은 유출병 증세로 비유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생계수단으로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 자꾸 이렇게 자꾸 자기만이 주님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자꾸 그 허탄한 자랑의 말을 자꾸 내뱉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잘못된 것을 이렇게 덮어나가려고 하는 소리들이거든. 구태여 사람들 앞에 감히 이 주의 종한테 뭐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충성하고 뭐 기도를 무릎을 몇 시간 꿇고 뭐 기도를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해? 이건 뭐냐? 사실은 불필요한 허탄한 자랑의 말들을 이렇게 내뿜는다는 건 이제 뭐 침뱉음을 당한다 그래서 침튀김을 당한다. 사람들이 침튀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 영적으로는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예술을 전파하려고 무분별하게 말씀을 인용하여 듣는 사람과 무관하게 사람의 교리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떠들어대는 경우는 무분별하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 유출병을 옮기는 것으로 이게 상징을 한다. 그럼 어떤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 말이 지금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살짝 섞어가지고 말씀을 혼잡시키는 사람이 뭐이 말인지 그런 게 좀 병균 퍼뜨리는 말인지 이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사 예를 들어서 가르칠 수도 있죠. 주님도 비유로 많은 설명을 하시니까. 그러나 그게 비유를 해도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어떤 거, 목사한테 뭐 헌금 잘 내고 뭐 이렇게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등등 이런 얘기를 그냥 강조를 한다든지 뭐 11조 업무를 많이 안 갖다 내면은 잘 안 갖다 내고 떼어먹으면 도둑님이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고 자기는 11조 업무를 내가 11조 받으면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나 딱 모였다 해가지고 지 이름 막 크게 막 해서 뭐 아무개 목사 11조 봉투고 여기 있다 막 이런 거 이름 부르는 봉투에다가 이름 쓰러 내라 해가지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봉투에다 이름 써내라 해가지고 뭐 안북의 집사님, 안북의 권사님, 뭐 감사헌금, 뭐 11조 헌금, 뭐 주일헌금, 무슨 약정헌금 이렇게 오늘 봉헌하였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들 너희 더 내라 이 말이거든 사실은. 이런 것이 다 하나님 그런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 오실 때는 죽은 생명의 씨가 섞인 피고름 섞인 종액을 이렇게 흘리는 짓이다 이거예요. 자, 3번 항목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를 만지거나 접촉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다 같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종액은 생명의 영을 대표하며 그 생명의 어떤 영의 흐름 속에는 생명의 씨가 거기에 섞여 있는 거거든. 자, 종에게는 생명의 씨가 섞여 있으므로 교회에서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신자들의 관계를 남녀가 생명의 연합을 맺어 청중의 마음에 천국 씨를 심는 것으로 상징을 한다. 예. 그런데 씨가 골고 죽은 씨를 갖다가 아무데나 막 흩어져 뿌려버리면 공중나는 새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아무 뜻도 모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혼이 더럽혀지고 부정한 여인인 큰 음녀에 속한 신자들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핑계로 무분별하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는 생명은 흐름이 있는 것인데 그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데도 아무 분별도 못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래버려. 그럼 그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집어내가지고 병 걸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병든 영혼에서는 영적인 질병을 옮기는 여러 가지 농담조의 혼잡한 말들이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기에 마련이므로 이런 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스갯소리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충중도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은 그게 유출병을 퍼뜨리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듣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형제여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이 귀한 진리 증거 시간에 꼭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고, 가볍게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딱 닦아 새버려야 되는 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절대 그 짓을 못하는 것이거든. 자, 유출병이 있는 남자를 만지거나 접촉된 사람이란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가르침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며, 유출병자가 만진 물건이란 그의 신학 교리들이나 복술 도구인 불신자들을 위하는 표적방언, 또 불신자들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이적 기사, 이런 것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이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모든 해결이 다 되는 것인데, 유출병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적인 생명이 부정하므로 율법 종교체제의 교권을 잡은 자의 타락한 영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릇된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서 신자들도 부정한 영과 정신에 영과 마음이 만진 바 되거나 접촉하면 함께 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혼잡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 생명의 근본이 병든 사람이, 즉 신앙 양심이 이미 병들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야망에 의해 이런 야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병을 퍼뜨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몸으로 삼아 신자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을 타락시켜도 맹신자들은 무턱대고 추앙하므로 마귀의 종교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이지 자기 몸만 세워서는 그건 내가 이건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세상에는 자신이 지금 자기 몸만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설교권, 자기의 교권 안에 다 불러모아서 그건 집단을 이루는 것이 목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다 해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사람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서 모으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 육적으로 욕정이 강하여 쾌락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렬한 남자가 병에 걸린 상태라면 그에게 순진한 여자가 접촉되면 아무리 순진하고 순박하던 사람도 마음과 생각이 돌변하여 엉뚱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갑작스럽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